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뭐 요나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반대로 가게 되면은 요나와 같이 정반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불순종할 때의 결과입니다. 불순종할 때의 결과. 이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잠시만요. 제가 덮어져 가지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죠. 이제 본인의 의지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스가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불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명색이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물에 던질 때 보면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와중 불순종해서 가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원인 다 알아요. 그리고 이 풍랑 때문에 이 배가 안전하려면은 자기를 바다 위에 내던지라 다 압니다. 다. 선지자는 선지자죠. 왜 느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느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이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가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움도 하고 거기다가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다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치우친 거죠, 우리가. 우리가 나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감정이 또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막 신이 나요, 막. 룰루랄라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면은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기분 상했어요. 막 빈정상했어요. 누군가에게 빈정상했어요. 말해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순종도 안 하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받은 일꾼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죠. 충성.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치우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결과 큰 일을 당했습니다. 다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매인 거죠. 이게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의 폭풍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는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려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거의 보면은 90% 이상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 연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연단되어지지 않고 깎여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는 그 불순종의 대가죠. 불순종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 죄에 대한 연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 다듬어 가지고 다시 쓰시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항상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생각하면은 그 악이 뭐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우리는 악한 자들만 생각해요. 그 근처도 안 가야겠다. 술 먹는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겠다. 도박하는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겠다. 담배 피고 유흥을 즐기는 그런 악한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런 생각만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그냥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게 닥치는 환경일 경우가 많은데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정황과 형편 때문에. 근데 이것도 버리라는 거죠. 악은 모든 모양이다로 버리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것까지 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폭풍 불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배가 침몰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 폭풍을 만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 단련돼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만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아시는 분도 암을 한번 앓으셨대요. 암을. 그러니까는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고 전도하기도 더 수월한 거죠. 그 마음도 이해하고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었으니까는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찾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는 너무 낭망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또 거기에 성령에 대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심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우리는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계속 뿌려야죠. 농부가 씨 뿌리는 것처럼 밥 하실 때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밥 하실 때 지금이야 쌀 씻고서 물 맞춰가지고 전기밥솥에 놓으면 뭐라 그러죠? 이게 그 혼합 곡식에 맞출 것인지 백미에 맞출 것인지 그러면 딱 누르면 딱 되는데 예전에도 기억나요. 저도 이렇게 솥에다가 밥을 한 적 있잖아요. 손등에다가 물 맞춰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는 불 켜놓고 조금 가가지고 김만 조금 나도 한번 열어보고 닫고 열어보고 닫고 막 뒤에서 또 그러죠. 이제 그거 잘하시는 엄마나 누가 열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막 씨를 뿌려요. 씨 뿌린 다음에 한 2, 3일 지나가지고 왜 열매가 없는 거야. 전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오늘 전도하러 나갔어요. 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주일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는 거죠.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개척하실 때. 6만 장 뿌렸는데 안 왔다고 그랬어요. 6만 장 뿌렸는데. 근데 그거를 해야 된대요. 그거를 갖다가. 해야 된대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 내가 매일 기쁜 게가 거기에 나오셨던 분은
그때 뭐 만장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만장 뿌렸더니 한 명이 오셨대요. 그래서 계산을 했던 거죠. 만장이 한 명이면 2만장이 두 명, 3만장이 세 명. 그 뒤로 안 왔대요. 아무리 뿌려도 그 뒤로 안 오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시작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었던 거죠. 죄로부터 시작이었어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건데 죄가 그것들로 이제 일어나게 한 거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힘써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근데 요한계시록 심판에 대한 말씀 보면은 행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행위라고. 왜냐면은 우리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행위로 나오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행위로 나오니까는 성경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종합된 거예요. 그것이 다 종합된 거. 이제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범죄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나단이 다윗의 책망을 전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너무 잘한 거죠. 회개했어요. 그런데 죄는 졌잖아요. 죄의 결과에 대한 거는 받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5절 보니까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이 범죄에서 난 아이는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의 혈통으로 사용하실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밧사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긴 하는데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시작이었어요, 그냥. 유다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이 아이는 사용할 수 없었던 거고 이제 다른 솔로몬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본격적인 시작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주 집안이 창세로부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완전히 그냥 다 망가져 버리죠. 다윗 그 가문만큼 성경에서 심하게 그 훼손된 그런 집안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요나가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큰 대풍을 만난 거죠.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익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죄에 대한 징계의 연단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죠. 그런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막 이제 훈련하는 거하고 뭐 큰 뭐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 거하고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이런 것을 볼 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큰 대풍을 광해 가운데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기 전까지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는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이러게 되면은 또 시험 들죠. 그러면 그냥 속으로 이러면 되는 거죠.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구만. 그러면 이제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성도가 죄에 대해 이게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요나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게 보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목전 앞에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게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알지만 무감각한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연약해서 모르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게을러서 혹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을 구하게 되죠?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왜냐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은 가장 먼저 내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내 쾌락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죄인지 알면서도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3편 13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늘에서 감찰하신대요. 요나가 어쨌든 이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있었고 그 안에서 회개했잖아요. 그 안에서 회개했는데 바다 저 깊이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바다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신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깊은 속에서 뭐 우리가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 깊은 동굴 속에서 어디서든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죠? 골방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서.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마음의 묵상 어디를 가든지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와 행실대로 그 중심에서 다 나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숨었어요. 누가 숨었습니까? 창세기에서 숨은 사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날이 서늘한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나가 바다 깊숙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 나뭇잎 사이에 숨은다고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 요나도 이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깊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겠죠. 그냥 생선들도 막 같이 떠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먹었으니까는 소금물에 막 떠다니고 막 이게 위에서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막 발효되고 그러니까는 저도 가끔 음식물 안 버려가지고 막 혼나는데 냄새하고 날파리 끼게 했다고 혼나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냥 뭐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 음식물하고 뭐 고래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게.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고래라고 할 때 고래가 새우를 잘 먹는다면서요. 그럼 고래 뱃속에 있는 거는 뭐 새우젓 아니에요? 새우젓? 거기 새우젓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멸치젓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다 냄새가 그 해물이 바닷가에만 가도 해물 냄새 때문에 이게 바다 냄새도 있고 그 가까이 가면은 막 팔이 있고 막 썩은데 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멸치젓, 새우젓 안에 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완전히 엎드려졌죠.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큰 바람을 만났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불 때,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불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의 삐뚤어진 삶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악한 계획들과 내 삶의 악한 행실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지를 않으니까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다시스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서 싫고 거부하고 싶은 느느웨라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부름받아 낯선 이못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의 길로 행할 때 그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순종의 길의 마지막 끝, 믿음의 좁은 길의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승리,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